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이 말의 뜻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뭐냐?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는 하는데, 자,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9장 끄트머리를 보면서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도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여있는 공동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보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처럼 보호받아야 될 사람, 한 자리 하지도 못하고 별로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만약에 상처 주면 팔다리라도 하나 자르고 연자맷돌 매달고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 우리 들었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는 건 또 우리 어르신들 듣기에 생소한 어려운 말도 있겠지만 일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라는 거는 혼자 사는 걸 공동체라가 안 해요. 여러 사람과 같이 부대끼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걸 공동체라 하거든. 나 혼자 있을 때는 죄질 것도 없고 사람과 부딪힐 것도 없죠. 근데 공동체라는 이 여러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는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뭐냐? 서로 이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저럴 수 있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할 것도 없고 욕하지도 말고 잘 둥글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안에는 어린아이처럼 약한 사람도 있다. 보호해줘야 될 사람, 힘도 없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약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도 교회에서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태도로 공동체 안에서 또한 공동체 밖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혼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의 주인공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을 상처 주지 말고 잘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 잘 지내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혼을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그 당시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여자들을 사람 취급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냥 이 본문에 보면 나온 것처럼 버린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전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고 여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혼을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그 당시의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자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고 그래서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죄로 가득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여기저기 눈만 뜨면 이혼한 사람이 가득이라는 거예요. 이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혼한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도 무리를 가르쳤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랍비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논쟁이 됐던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시험 치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혼은 너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거기 1절에 보니까 2절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자세히 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그 당시에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이 얘기 배울 시간은 없을 거예요. 바리새인도 한 파가 아니라 두 파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두 파인데 어떤 파냐? 뭐 작아서 한 면에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뭐 안 보여도 할 수 없고 뭐 크게 보면 또 지저분하고 그래서 보이는 사람만 보세요. 힐렐 학파가 있었고요. 삼마이 학파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힐렐 학파의 지도자 힐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힐렐 학파였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힐렐 학파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또 삼마이 학파는 삼마이라는 사람이 만든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이 힐렐 학파에 보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 줄치인데 요쪽 편 얘기하는 거예요. 요쪽 편에 여기 보면은 힐렐 학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긴 한데 힐렐 학파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2장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이라는 노인분이 하나 나와요. 성전 올라가다가 만나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힐렐 아들이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이다. 그 시므온이란 그 사람도 힐렐 학파의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선생님 하나 나와요. 가말리엘이라고. 뭐 시간상 다 설명 안 합니다. 근데 그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예요, 힐렐. 그래서 여기 맨 위에 BC 60년에서 AD 20년의 사람이다. 힐렐이라는 사람이 주전 60년에서 주 20년까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그럼 여기 삼마이라고 나오잖아요. 삼마이라는 사람은 주전 50년에서 주후 30년까지 사람. 그래서 이 힐렐이라는 바리새인, 힐렐파, 삼마이 선생님을 따르는 바리새파, 이 두 그룹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끼리도 지들끼리 싸우고 살았다고. 논쟁하면서. 성경에는 바리새인 하나만 나오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두 종류의 이 바리새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힐렐, 여기 노란색 얘기합니다. 힐렐의 사도 바울이 힐렐파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힐렐 학파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학파예요. 바리새파. 저기 삼마이파는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중간에 없어졌는데, 근데 여기 힐렐은 뭐냐면, 힐렐 학파는 뭐냐면 성경을 율법을 바라볼 때 좀 진보적이다. 좀 자유스럽다. 삼마이는 뭐냐면, 삼마이는 여기 예루살렘이 중심이라 보수적이고 엄격했다. 보수적이고 엄격했다. 왜 힐렐은 왜 좀 자유주의적이고 좀 진보적이냐? 여기 나오죠. 힐렐이라는 사람이 바벨로니아 출신이에요. 곧 뭐냐면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를 배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힐렐이라는 선생님이 바리새파의 한 그룹을 만들면서 좀 뭐냐면 이방 세계에 있다 와가지고 좀 여러저런 문화를 맛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진보적이고 좀 자유스러운 바리새파 사람이고, 삼마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이쪽 정통적인 유대인이라서 오로지 율법만 따지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마이파하고 힐렐 이 바리새파들끼리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나와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이 당시에 힐렐파와 이 삼마이파가 이혼 문제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었어. 논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구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모세가 뭐라고 했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예수님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율법에 모세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파한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얘기가 이혼 준석 써주고선 저기 이혼하라고 했다고 성경에도 보니까. 그래? 자, 그거에 대한 얘기라는 게 성경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모세의 신명기 법전에 보니까 자, 신명기 24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모세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이 출애굽 시절에도 이혼 얘기가 있었어, 이게. 예, 모세가 이때도 뭐냐,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법으로 이제 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제 그 말은 뭐냐, 결혼한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라는 이 우리나라 번역된 이 말이 힐렐파와 삼마이파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바람피다 걸리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딱 집어놨으면 모르는데 그 얘기 없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 써주고선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아까 여기 산마이파 얘기했잖아요. 산마이파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율법. 모세 율법에 엄격히 해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엄격하게. 그래서 이 산마이파는 있잖아요. 이 수치라는 이 단어를 갖다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수치라는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불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내의 수치로 여긴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바람피다 걸렸어. 그 문제가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혼 증서 써주고선 이혼해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바벨로니아 출신의 힐렐파는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좀 자유스럽다 그랬잖아요. 좀 진보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이 수치라는 단어를 뭐라냐면 아주 넓은 의미로 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 먹다가 반찬을 잘못돼가지고 맛이 되게 없는 거예요. 야, 이혼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꼬투리가 잡히면 꼬투리만 잡히면 야, 그냥 난 너랑 못 살겠다. 그냥 그래, 모세의 율법처럼 이혼 증서만 써줄게. 그냥 너 가라 그냥.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뭐에 걸리기만 하면 같이 살기만 싫으면 그냥 기분 나쁘면 이혼 증서 모세가 쓰랬으니까 모세가 하라는 대로 증서만 써주고 이혼하자. 그러고선 이 나쁜 녀석이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여자랑 재혼하기 위해서 그냥 여자를 그냥 이렇게 딱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힐렐파의 주장이고 엄격한 산마이 바리새인은 아니다. 불륜 관계만 딱 정해서 얘기한 거지. 야, 그거 뭐 하나 다 걸렸다 다 이혼해 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게 해가지고 이 바리새파도 두 그룹이 힐렐파와 산마이파가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한쪽은 율법을 엄하게 딱 본 거고 한쪽은 율법을 야, 그냥 마음 안 내키면 살기 싫으면 그냥 이혼해.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수치라는 단어를 갖고선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바리새인이 질문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혼을 하라고 허락하면 뭐에 걸리게 되냐, 예수님이. 이혼을 쉽게 얘기하면 힐렐파가 되는 거고, 이혼을 좀 빡빡하게 얘기하고 율법주의자처럼 얘기하면 너 산마이파구나 이래가지고 바리새인끼리도 서로 공격해 달라고 이 애매한 입장에 들어갔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썼네. 네. 5절을 뺐네.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시절에 애굽에서 살다 나온 이 남자들, 이 나쁜 녀석들이 힘없는 여자들을, 그 노동력이 없잖아요. 여자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서 그냥 당신 나가 해버리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약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온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애굽 사람들의 이 이방인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혼을 막 해도 되는 것처럼 이게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나왔을 때. 그래서 모세가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피치 못하게 할 수 있을 때는, 하게 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게 뭐냐면 여자를 마음대로 집 밖에 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거다. 쉽게 해서 뭐냐? 이혼을 함부로 못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게.
이혼 증서만 써주고 빨리빨리 이혼해도 된다라는 허락한 얘기가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부터 보니까 그 뒤에 제가 써놨기 때문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생각, 모세의 원래 생각은 뭐냐? 이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찬송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이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혼을 완전히 또 반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 정신은 뭐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복음적인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일본 하면서 뭐라 했어요? 죄로 가득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 성경 이 구절을 갖고선 이혼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 시험 들어. 교회 안에도 성도 중에 이혼한 사람도 있고요. 많잖아.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대, 지금은. 교회 안에도 이혼자들이 있고, 저는 잘 모르지만,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이혼해가지고 있는 부모도 있을 거라고. 응? 그리고 이혼의 이유들도 이제는 너무 많아. 그렇죠? 이혼의 이유가 너무 많아. 사연이 많잖아, 사연이. 뭐 둘이 살다 성격이 안 맞네, 뭐 이렇네, 저렇네, 애들 문제, 뭐 시작해가지고 또 처갓집 문제로, 또 시댁 문제로, 문제 같지도 않은 걸로. 뭐 그래가지고 들어보면은 이유들도 다 많잖아요. 사연이 다 많아요. 그래서 이혼에도 사연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오죽하면 헤어졌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무조건 우리가 정죄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당하게 그 당시에 이혼당하는 아내들을 보호하고자 이혼을 주도적으로 남자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거예요. 주도적으로 남자들이 그냥 증서 써주고선 야 이혼하자. 그냥 여자를 이 1절에 나온 것처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거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혼 금지는 잘 들어보세요. 이혼 금지를 예수님이 했다고 했지만 이혼 당하는 것까지 정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혼 당한다는 게 뭐예요? 억울하게 이혼 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억울하게 이혼 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억울하게. 나는 원치 않는데 남편이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오죽 더 많이 했겠어요. 이혼 당하는 거지 그냥 여자들이. 이혼 당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이. 이런 이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아이같이 약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교회는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교회가 상처받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본 정신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혼에 대해서 100% 금지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뭐라 해야 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이혼한 사람도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일단 다 지옥 가야 된다고 제쳐놓으면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필리핀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와 같은 건데,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지만은, 가서, 우리가 필리핀 그 사역한 지 14년인가 됐어요. 14년인가 우리가 갔고, 14년 동안 그렇게 매년 코로나 기간 중한 한 2년 못 갔고, 계속 갔습니다. 근데 초기에 우리를 도와주던 사역자가 하나 있었어요. 조이라는 여자 사역자가 있어요. 여자 목회자예요. 여자 목사죠. 이 양반이 나이를 보면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리다고 하나? 뭐 그런데 이 필리핀이 있잖아요. 목의 중심 사회라. 남자보다 여자가 집안에서 대장이에요. 이 부부가 다 목사님인데, 아내가 담임 목사고, 남편은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요. 필리핀 그 동네가 그래야. 그런데 이 양반이,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하는 초기에 제가 가면 통역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선교사님이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한 거를 그 중부 지역, 필리핀 중부 지역,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필리핀 사람들 따갈로 쓰는다는데, 그 동네 따갈로 쓰는 데가 아니고요. 저 아래 동네 가면 따갈로가 아니에요. 윗동네 마닐라 있는 데나 따갈로 쓰지, 밑에는 힐리기아노라고 그런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5분 설교하면 있잖아요. 영어로 5분 설교하고, 5분 통역하고, 힐리기아노로 5분 하면 나는 5분 떠드는데 저기 가면 15분 돼버려요. 15분 돼버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중 통역을 해야 돼. 이러한, 지금도, 섬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섬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힐리기아노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해봤자 한 30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설교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짧게 해야 저기서 통역하다 보면 저렇게 어쩌고 그러는데, 근데 그 통역하던 사람, 그 양반하고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하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헤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8, 9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우리가 1번 교회로 베델교회라는 데를 지었습니다. 한 13, 14년 전에 베델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그 당시 갔을 때 우리 지방에 임원들이 같이 갔을 때 저희가 베델교회라고 교회를 지었게 됐고, 거기 통역하던 사람의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벽돌로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예, 지어놨는데 우리 교회 반절만 하나? 반절만 할 거예요. 예,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그런데 안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바닥은 우리 이런 거 깔고 그러지만 걔네들은 바닥이 채상이 좋은 게 뭐냐면 타일을 까는 거예요. 타일. 왜냐하면 맨발로 다니는 게 생활이에요. 그냥 맨발로. 그래서 타일로 깔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천옥교회 여기 있잖아요. 천옥교회 공수운동장 옆에 천옥교회 목사님도 임원이랑 같이 갔다가, 그래서 우리 임원들끼리 결론은 얼마 후에 그랬어요. 우리가 저기 베들교회 질 테니까 누가 저기 어디 짓고 저기 천옥교회가 여기 통역하는 이 양반네 여기 건물은 있고 그러니까 안에 보니까 리모델링이 좀 안 좋아. 여기 타일도 없고 막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그래서 요거 저기 리모델링만 좀 하고 하나씩 맡자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천옥교회에서 그 내부 수리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태풍이 나가지고 교회 외벽에 이렇게 사택이 붙어 있었는데 태풍이 나가지고 외벽이라도 사택이 뭐냐면 다 바나나 잎사귀로 다 돼 있습니다. 대나무 기둥에 다 날라갔지 뭐. 그래서 그 다 날라간 걸 보고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 얘기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천옥교회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교회 그 리모델링 할 때 돈 얼마 몇백만 원도 안 들었는데 그 옆에 사택 저 벽돌로 좀 싸가지고 그것도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천옥교회에서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천옥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필리핀 선교에 손을 거의 떼게 됐고 우리는 계속 가게 되면서 방문하고 어쩌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통역하는 우리가 사역하는 그 대상 목회자들이 태반이 저기 순복음이요. 근데 이 순복음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에 있는 순복음을 보고 배워가지고 그게 정신에 그게 머리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무슨 뭘 배웠냐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맡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못 살던 시절 것 같아가지고 동네 가서 북치고 장구치기 하면 막 나오고 막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10년 전에 자기가 이 동네에서 목회하다가 저쪽 한 30분 정도 떨어진 산디니오라는 동네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평일날 전도를 해가지고 한 열댓 명이 된 거야. 그 열댓 명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저만 보면 목사님 교회를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아니 여기 교회 니네 있는데 뭘 교회를 자꾸 줘달래. 자꾸 그리고 뭐 달라붙고 하길래 다른 사람도 우리한테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얼굴 봤었는데 중간에 없어졌어. 어디 갔냐 했더니 대만에 가서 공장에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돈 벌러 많이 가요. 우리나라도 많이 오는 것처럼. 대만에 그 무슨 공장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 인터넷 그 페이스북이라는 데 보니까 매주일 날 그 큰 공장에서 한 4, 50명을 모아놓고선 이 조이 목사의 여동생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더라고. 그거를 몇 년을 제가 봤어. 3년인가를 봤어. 그래서 그 조이 사역자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면 그 산디니오에 열댓 명 모이는 교회 이 여동생도 가버리니까 여동생을 그 교회 사역자로 보내면 내가 그 교회 지어줄게. 너는 니네 교회 신경 쓰고 그 친구를 신학교육을 시작해가지고 장학까지 돼가지고 공부시켜서 잘 키워줄 테니까 여동생한테 그거 맡겨라 했더니 그래서 여동생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 자기도 목회자 하고 싶대. 꿈이 있대. 그러냐? 그러면 언니한테 얘기하고 그 결정 보자 했더니 그 다음날 왔는데 하는 말이 그 조이라는 사역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안 된대. 내 여동생이 뭐고 하네. 그 교회도 내 거고 이 교회도 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저 교회도 지어줘 그러나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난 못해. 목회자가 교회 하나만 해. 뭘 두 개 하고 앉아가지고 순복음교회 여기 하여튼 뭐 조기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알게 뭐야. 순복음교회가 지성전이라고 여의도에 교회가 있지만 동네마다 교회를 져가지고 뭐냐면 위성중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이 사람들도 뭐냐면 꿈이 그거예요. 나도 교회를 몇 개씩을 맡아가지고 이거 스타가 되는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목회자가 한 교회 정도만 신경 써.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그리고 예배를 저쪽 가서 토요일날 저쪽 드리고 일요일도 아니고 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거 보면서 이거 완전 욕심쟁이구나. 난 못 뛰어줘. 그래서 그 해에 어떤 섬을 갔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교회를 지어주겠다 하고선 왔어요. 그때 온 다음에 이제 제가 안 지어주니까 삐졌잖아요. 삐져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대요. 앞으로 남 목사님 오면은 저기 사역하는데 동참 안 하고 안 하겠다고. 그래 연락이 왔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 하나 그럼 뭐 저기 제가 쫄 줄 알고 아니야. 그래 알았다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스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해에 다른 통역자들이 여러 명 등장해가지고 다 하고, 지금 또 특별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8, 9년 동안 관계 끝. 근데 그 친구가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가고 할 때 한국에서 그 지역에 유일하게 어청 동네에 가려니까 자기도 이름이 떴죠. 한국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통역하면서 얼굴 마담도 하고, 그래서 그 순복음 그쪽 지역의 지방회장이나 지방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그때도 그랬어요. 앞으로 나를 잘 이용해서 네가 영향력 있는 여기 이 동네 사람이 되고 내가 네 사역에 대해서 마음껏 밀어줄 테니까 날개를 달고 열심히 해봐라. 그랬는데 교회를 2개 가지려고 하다가 저한테 혼난 거예요. 안 한다.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교회도 가지 않았고 우리 사역에 오지도 마. 그런 욕심쟁이 거기다가 돈 투자 안 한다. 그리고 관둬버렸어요. 근데 항상 갈 때마다 마음은 좀 아팠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약한 자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면서 그날 기도를 하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가서 선교사님 차를 타고, 그 섬이 그냥 우리나라 섬처럼 뭐 요만한 게 아니에요. 경상도만해 섬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3시간 반 정도를 우리 사역자는 어촌까지 바닷가까지 가야 돼요. 시골까지. 뭐 가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냥 이거 조이 그 딸내미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조이 사역자 딸내미가 있는데 애가 공부도 잘했고 어렸을 때 그 얼굴도 반반하고 그 원주민처럼 생기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봐도 꼴보기 싫었던 게 뭐냐면 그냥 자식 자랑, 딸 자랑만 하고 뭐 이렇게 저기 율동 같은 거 하면 맨 그 자기 딸을 가운데 놓고 앉아가지고 제가 보면서도 목회자가 자기 딸만 자랑하고 그거 보기 싫었었어.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딸은 어떻게 됐대? 한번 물어봤어요. 몇 년 만에. 여러분 근데 큰일 난 일이 있었어.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요. 목사님 걔가 임신해가지고요. 지금 아마 애 낳았을 것 같아. 요번 주에 애를 낳는다고 지금 병원에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 몇 살인데? 21살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선교사에 사는 그 섬 중에 가장 큰 도시 일로일로라고 있어요. 그 애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면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요새 유행이 이거래. 그 전화 상담해가지고 소비자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돈을 잘 번다네. 이게 한 5, 60만 원 준대. 이게 5, 60만 원이 커. 그래가지고 딸내미도 거기 갔다가 일로일로에서 이거 하다가 거기 팀장인 어떤 녀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근데 팀장이 제비족 같은 녀석이라. 그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 8개월이 됐을 때야 엄마 나 임신했어.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전에 엄마가 일로 왔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딸내미가 배가 이만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가는 길에 선교사님을 어떻게 연락해 만나가지고 내 딸이 이렇게 됐다고 하소연 하더래. 뭐 그런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사역지 와가지고 그 지방의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내 딸이 이렇게 됐다. 나 이거 부끄러워서 목회 못한다. 나 목회 때려쳐야겠다. 교회 가서도 여러분들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요. 목사로서 내가 창피해서 오늘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완전 망신된 거죠. 그랬더니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그 자식 내 맘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지금 하던 까지 있으니까 그거 그래도 계속 하도록 해라. 우리가 다 이해할 테니까. 교회 성도들도 뭐냐면 아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부흥시켜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해라.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게 2달밖에 안 됐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꼈던 딸내미가 엄마 아버지도 모르게 그 제비족 같은 녀석한테 걸려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지금 가니까 10개월이 된 거야. 그래서 2달 동안에 그 남자놈을 만나가지고 야, 그럴 바엔 결혼을 해라. 나 싫어. 결혼 안 한대. 애가 버려졌어요. 딸내미가.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사역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내가 이 사역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옛날에 남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하고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책임감이 너무 양심에 찔려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남목사님 만나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남목사님 만나기 너무 무섭다. 남목사님이 나를 용서해 줄지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앞에 가기 어렵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회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러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 양반이 왔어. 7, 8년 만에. 그래서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왔길래 아니 별로 안 기뻤어. 뭐 안 좋아하니까. 그 어쩐 일이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하면 용서했는데 제가 뭐라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이제 뭐 잘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고선 내가 목요일 날 하루가 어디 갈까 하고선 비워놨는데 내가 당신 교회 한번 가겠다. 그래서 그 교회 갔다가 왔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교회예요. 이게 지금 임신 중에 있는 딸이에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시어머니 또 91살이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 지금 변화가 없어요. 옛날에 그 10여 년 전에 교회랑 똑같아요. 그 딸이 지금 임신해가지고 이게 살쪄가지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다. 나는 이렇게 그냥 즐겁게 살겠다 이거예요. 그냥 애 혼자 낳아서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이만하지. 그래서 이 집에 엄마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부부가. 그 목사님 딸내미잖아. 그냥 미혼모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사연입니까? 이혼보다도 더 나쁜 일이에요. 더 나쁜 녀석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통역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다 다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힘을 주면서, 단 그때 우리 통역하던 또 사역자 우리 지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했어요. 통역해라. 한국의 속담에 영남 청년이 선비가 한양 가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을 가다 보면 말도 여러 번 갈아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다 가면 말도 여러 번 갈아타게 돼 있다. 당신은 10년 전에 우리의 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말은 이 사람이다. 당신과 우리가 사역은 갖지 못할지라도 인간적인 관계는 해결되길 바란다. 내가 오면 시간 내서 항상 들리도록 하겠다. 마음의 부담을 열고 앞으로 당신 사역이나 잘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하면서 잘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잖아요. 정죄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회자 딸이 그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아. 뭐 얘기할 게 뭐 두어 가지가 더 있어.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야, 그냥. 근데 그럴 때마다 있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너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 못 가.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이래버리면 남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못된 일을 통해서 그 조의 사역자를 복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조의가 저런 일이 아니면 목사님께 사과하러 올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 고집불통에다가 욕심쟁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멘.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 고기 같은 거를 안 먹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뭐 먹는 게 뭐 죄냐 해서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율법에 걸릴까 봐 채소만 먹고 앉았다는 거야. 그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대로, 또 뭐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 고기 막 먹고, 또 고기 안 먹는 사람끼리 뭐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야, 니들끼리 뭘 싸우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용납했는데 뭘 그거 갖고 싸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성질에 안 맞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천국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기불이 있기 전에 호롱불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필리핀에 가면 희한한 사역자들 많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지?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전기불 같은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호롱불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필리핀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전기불이 되는 역사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혼에 대해서 닫혀있냐? 아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셨어요. 음행한 이유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혼주소 써주고 정리해라.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혼에 대해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이혼한 사람이래.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연도 모르면서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상처를 주면 또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다 선악간에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조이사역조도 7, 8년 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그래서 병원에 들락날락 해서 궁금하긴 하는데 아마 애 낳았을 것 같은데 아들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로해 주면서 힘을 내라. 내가 저기 목요일날 갈 때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내가 찾아갈 테니까 위로받고 힘을 내라. 그래서 아침에 그 마트에 큰 데 가가지고 기저귀하고 신생아 기저귀하고 젖병하고 뭐 분유하고 해가지고 수십만 원어치 사다 줬어요. 애 잘 키우라. 생명인데 걔는 무슨 죄가 있겠냐. 이게 복음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뒤에 좀 있는데 시간상 그만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이걸로 얘기 끝내고 충분히 오늘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취지로 말씀을 전했는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